옛날 중국에서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이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학자를 왕궁으로 초청을 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그 명예교수이신 뭐 김영석 교수 같은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을 왕으로 초청했어요. 근사한 식사를 대접한 후에 왕이 그 학자에게 노학자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왕인 제가 해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노인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왕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할 만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가르침을 기대했던 왕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 평범한 그 노인의 대답에 화가 좀 났어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영감, 그런 평범한 가르침은 동네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따졌어요. 그러자 그 노학자는 침착한 모습과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폐하. 그러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그 간단한 일을 선대의 왕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 역시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뻔한 가르침이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 정말 어떠셨어요? 꼭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정말 지켜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차별과 구별의 문제가 좀 더 그 광의의 범위의 어떤 내용이라면 그것을 좀 더 미시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부와 가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인격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무서운 그 질병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과 재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병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돈과 재물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돈과 재물은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돈에 너무 매달리고 집착할 때 그것은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돈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돈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결국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과 재물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잘 지켜집니까? 그 돈과 재물 앞에서 저희가 정말 당당하게 나는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무너지게 되죠. 돈 때문에 관계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자본의 힘이 커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는 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형편들이 사실 교회로도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더 많은 것들을 확장하고 넓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죠. 왜 이토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돈과 물질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속은 쉽게 드러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돈과 물질은 쉽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명품 또 그 차를 보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가진 돈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행복한 삶을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반대로 가진 돈이 거의 없어서 한 끼 식사도 겨우 연명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다면 바른 신앙생활과 경건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더 신앙도 나은 거예요? 글쎄요. 건강한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 단지 돈의 많고 적음의 유무만으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 또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의 미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클리어하게 그리고 분명한 입지를 또 견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과 교우 관계에서 돈의 문제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그 돈 문제가 끼게 돼서 결국에는 관계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성도들의 그런 믿음과 신용에게도 큰 금을 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거나 빌려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반대로 돈을 빌려줬던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있죠, 그렇죠? 거의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을 텐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크게 그 돈이 많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특별한 건 없었지만 제가 대학 청년부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임원으로 같이 봉사하면서 크게 신뢰했던 한 누님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을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윤 씨야, 윤 씨. 윤 누님. 그 누님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워낙에 신망이 두텁고 정말 많은 것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동생들, 특히 남자 동생들 참 예뻐해 주셨어. 그래가지고 저랑도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재호야 일로 와. 그래서 막 집에서 맛있는 떡볶이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봉사활동도 가고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가진 누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항상 같이 무슨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련회 갈 때도 그렇고 솔선수범하던 그런 아주 좋은 누님이었어요. 잘 따랐죠. 그런데 그 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적지 않은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기꺼이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달인가 후에 갚겠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그 빌려주고 나서 한 달 후쯤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든 게 아니라 수소문을 해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당했더라고요. 더 많은 액수, 덜도 있지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라졌는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이제 청년 때 이제 순수할 때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고 좋아했던 누님이고 저는 한평생 같이 정말 누님으로 같이 지내려고 생각했던 건데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그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뭉거뜨리고 서로 간에 그 공동체에 어떻게 쑥대밭이 된 거예요. 돈 때문에.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그 담당 그 목사님까지 그 담임 목사한테 소환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돈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곧 우리의 마음의 정성,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8절에 참고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늘 깨어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가진 돈과 재물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 또는 약점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는 은혜의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나는 남보다 더 특별하다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은 뭐죠? 인간은 틈만 나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다. 내가 돈을 더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같이 어울리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특별한 우월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사람 인생에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이상한 사진들이 SNS상에서 떠돌아다녔는데요. 사진 한번, 이게 무슨 어떤 여인이 자빠져 있는 사진이 아니라 이것을 일부러 연출한 사진이에요. 연출한 사진인데 일부 중국의 돈 많은 젊은 부유층에서 그때 당시 한 2년 전쯤에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 사진을 가리켜서 넘어졌잖아요. 폴링 스타 챌린지라는 사진으로 쭉 돌았어요. 그런데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급 승용차잖아요. 고급 승용차에 아주 비싼 옷을 입고 한 여인이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쭉 흩어져 있는 게 뭐냐면 다 값비싼 명품, 백,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전부 다 떨어뜨리고 넘어진 것처럼 사진을 올렸지만 저기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는 그런 어떤 일종의 부자들의 어떤 인증놀이 같은 것이라고 보습니다. 저것이 유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던, 지금도 여러분 폴링 스타 챌린지라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치시면 수없이 많은 사진이 뜨고 있습니다. 오직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방금 본 저 사진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젊은 부자의 모습처럼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이 전부인 양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값이 비싸야 잘 팔리는 고가 마케팅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부 어리석은 부자들의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고 자극하려는 일종의 부자 마케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방송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를 찍으니까 그 드라마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매번 쓰는 방이 나와요. 그럼 방에 이제 TV도 있고 뭐 이제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협찬을 받아요. 협찬을 받는데 사실은 거기에 처음에 이렇게 유명한 업체가 아닌 그런 조그마한 컴퓨터 회사들은 그런 것을 이제 협찬을 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주요 방송국에다가. 왜? 그래서 그 주인공과 드라마가 뜨면 그 컴퓨터도 노트북도 또 같이 뜨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다가 그것을 막 그냥 무료로 제공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잘 떴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방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비싸 보이는 명품 옷 같이 보이시죠? 예. 제가 한국 나갔을 때 저희 처형이 이마트에서 사주신 건데, 그런데 그때 옷은 다 맞았는데 딱 왔더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랬더니 여기 오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줄여주셨잖아요. 세탁소 하시는 성도님께서 줄여주시니까 잘 맞잖아요. 그럼 명품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명품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진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한 특별히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의식,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생각에서 멈추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쓸데없는 경쟁이나 비교의식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행복, 그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찾고 그 자유와 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말씀과 은혜에 둔감해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된다? 말씀과 은혜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이 번창이 되고 잘 돼요. 그리고 가정도 멀쩡하고 애들도 승승장구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함께 비례해서 성장할까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십니까? 그렇게만 되면 완벽하죠. 하지만 내 사업과 가정이 잘 되는데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철야 기도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되죠? 내가 잘나서, 내 새끼가 잘나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다 잘된 것으로 내 탓으로 돌리게 되는 교만함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나면, 큰 돈을 벌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주일 예배에 나오는 숫자나 아침 예배에 나오는 숫자나 수요 예배에 나오는 숫자나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번 주부터 내가 토요 아침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반드시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고개를 흔드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사실은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더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자와 부자를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보기로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삶이 간절하고 그리고 버겁고 가난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자기의 어려운 처지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현재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빈약하고 미련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오늘 이 순간에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현재 내 신앙과 내 인생에 불편함이 없다면, 평안하다면 그것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없는지 더 살펴보고 더 세심하고 주의 깊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오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 가정에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넘어지는 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냥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서 있는 것 같고 잘 달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돌아보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어떤 일을 만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가진 부자들은 사회적 불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그 불의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소유욕의 덫이 인간 스스로에게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꼴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부 부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잘못된 방법과 돈을 잘못 사용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쯤이었는데 한국에서 여러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파트를 250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250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50채 아파트를 갖고 있을 수 있나. 2.5개도 아니고 2.5개도 많은데 250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500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100% 투기죠. 그래가지고 그 전세 자금을 빼돌려서 다른 돈을 운용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나 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도산이 나면서 그 전세금 때문에 그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떤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정말 부동산 재벌의 그러한 탐욕과 이기적 욕망이 서민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갖게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소득을 벌더라도 내가 정말 많은 돈은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불의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닌데요. 다시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 항상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특별히 주님이 가난한 자를 더 기억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모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돈은 많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 만큼 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나는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다면 사실은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은혜의 발화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할 때는 어떤 선물이건 어떤 것이든 그 의미가 남다르고 감격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실상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룻의 남편인 보아스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처럼 재물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했던 의로운 부자들의 모습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가진 자의 부와 없는 자의 가난의 모습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에 속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다른 사람의 모습보단 내 자신, 내 스스로의 모습을 더 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0계명만 보더라도 10가지의 그 법이 있는데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법이 다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율법의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될 법과 조금 슬쩍 안 되면 넘어가는 법을 자기들끼리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살인과 간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의적인 해석을 그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간음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가볍게 여기면서 살인과 간음의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 외에도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구약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처럼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랑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며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율법, 즉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복음대로 사는 삶이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13절에 이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한다? 자랑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과 긍휼 앞에서는 그 어떤 정죄와 심판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무력해진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딸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아주 사랑했는데 하루는 그 사랑하는 딸이 막 울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왜 왔나 했더니 근처에 사는 어떤 장난꾸러기 친구가 막대기로 그 딸을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딸이 막 울면서 와가지고 아빠한테 복수해달라고, 저 자식 좀 때려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란 그 아빠는 깜짝 놀랐지만, 그리고 그 딸이 맞았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고 그 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저 아이를 때려주면 너는 이제 저 아이하고는 원수가 된단다. 저 애랑 앞으로 원수로 지내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후에 그 아빠는 바로 얼른 맛있는 샌드위치를,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잘 만들어서 그 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의 빵을 너를 때린 그 친구에게 한번 줘봐. 그러면 아마 그 친구는 이제 너의 적이 아니라 너의 친구가 될 거란다. 딸은 마음속으로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아빠가 시킨 대로 그 친구에게 가서 눈물 젖은 빵을 전해줬어요. 전해줬더니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톨스토이가 화가 나서 그 딸을 때린 그 친구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만약에 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자기 딸은 계속해서 왕따를 당하고 그 관계는 영원한 회복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톨스토이는 심판의 방법 대신 사랑과 긍휼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 것이죠. 평소에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잘못하고 좋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문제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실수는 용납하면서도 쉽게 바라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브릿지 교회,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